2015년 10월 4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 7차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기다리는 분이 많으실 텐데 2016년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26일 금요일까지 7차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겠습니다. 2016년 2월 22일에서 26일입니다. 저희 교회로 등록비 60불을 끊어서 SKPC 앞으로 보내시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멀리서 오시는 분 숙식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등록을 좀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또 한 주간 바쁘고 힘든 세상 사시다 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사는 게 다들 힘드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또 새 힘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김정동이라는 여자분을 아십니까? 신앙 유무를 떠나서 한국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동입니다. 그녀는 1876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조선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아펜셀러 집에서 잡일을 도와주던 아버지 김홍택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외국 선교사들과 접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살 어린 나이에 이화학당에 가서 신학문을 배우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화학당을 졸업할 무렵에는 영어가 능통해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환자 치료할 때 통역도 하고 간호사 역할도 합니다. 수술할 때 옆에 보조도 하고 약도 짓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 입장에서 수술할 때 피가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조선 의료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은청이는 지금이야 뭐 병도 아닙니다만 조선시대에는 못 고치는 불치병 아닙니까? 태어나면 평생 그냥 불구처럼 천형으로 사는 그런 일인데 어떤 여자애가 은청이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 의료 선교사였던 로제타월이 그 수술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드는 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야, 이 양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 은청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그냥 평생 불구로 병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렇게 정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비록 한의원이 있었지만 한의원 의사가 전부 남자다 보니까 남자한테서 몸을 보일 수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양의사한테 가면 또 양의사들이 사람 잡아먹는 소문이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끙끙 앓다가 대부분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김정동은 17살 때 로제타 홀의 주손으로 로제타 홀의 남편이었던 윌리엄 홀의 조수였던 박유산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가 의사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한국에 나와 있던 여자 의료 선교사들이 학비를 대주고 보증을 써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19살 때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서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의 여자 유학생입니다. 유학 중에 남편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 조선시대에 아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설거지하고 식당일 하면서 아내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합니다.
그러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말도 잘 안 통하죠. 너무 고생해가지고 몸이 지쳐서 폐병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아내가 의과대학 졸업하기 불과 3주 앞두고 죽습니다. 1900년에 이 김정동은 미국 오면 남편 성을 따라가니까 남편 성 따라가서 박씨가 되고 이름을 에스더로 해서 박에스더로 알려져 있죠. 1900년 의과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영어가 농통해도 참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내 민족에 가서 의술을 베풀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아마 죽을 각오하고 공부했나 봐요. 그 미국 사람 제치고 우등으로 졸업해서 졸업하자마자 의사 자격증 가지고 조선에 돌아와서 보구여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화여대 병원 전신입니다. 그 보구여관에 돌아가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진찰하고 환자를 돌본 인원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밥 먹을 시간에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돼도 환자가 계속 줄 서 있으니까 그 사람 돌보고 밤이 늦어도 환자들이 안 돌아가니까 밤내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자기 몸을 너무 돌보지 않아가지고 먹지도 못하자 과로에 쌓여가지고 안타깝게도 폐결핵이 걸려서 1910년 불과 34살의 안타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폐결핵에 죽은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로저트 홀의 아들인 셔워드 홀이 22년이 지난 1932년 그때 그 한국인 최초 여자의사 그렇게 자기 동족에 의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던 그러나 폐병으로 죽었던 그 여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린 때 보고 자라났던 셔워드 홀이 이 한국 땅에서 폐병을 몰아내자고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시였습니다. 물론 미국에 시작됐습니다만 그 김정도라는 여자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김정동 그녀 개인은 참 피곤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해가던 조국의 암담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도 세상 참 살기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김정동 같이 꿈을 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주는 사람,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꿈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안에 하나님 꿈으로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꿈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꿈을 주었던 한 사람의 생애의 한 부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을 가득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달픈 삶을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도 꿈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서글픈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무서운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생각하기 전에 본문을 두렵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한때 대단한 하나님 사람이었던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외모상으로 다른 사람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풍치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민족들을 또 격려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소심하고 심리적으로 나약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사울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가는 순간 그 연약한 자아는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악령이 그의 마음을 좌우하자 사울의 심리 상태는 최악이 되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사울 자신이 자신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났다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어떡하지? 여호와 영이 내게 떠나버렸네. 난 이제 어떡하지? 이런 자의식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난 채 심령이 공허한 상태로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난 곳에는 악령이 들어차게 되고 번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성령을 받아서 예언다고 해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 속담까지 생겨나게 했던 사울. 그러나 그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출발은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에 번뇌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를 돌보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의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 영은 언제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 삼손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것이나 오늘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한때 하나님 신에 사로잡혀서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사울에게 도대체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가 대단히 심각한 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누구처럼 자기 부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사울은 그런 야비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뜻밖에도 너무나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하나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지배했던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 이유도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의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하나님 말씀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도 마음대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경계하고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내가 대단한 도덕주의자고 대단한 헌신을 하는 자라도 내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금도 나에게서 하나님 영이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령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심히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르신다? 하나님 악신을 관리하느냐? 이게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묵상을 많이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신을 부리겠어요? 악신을 부하러 되겠습니까? 악이 인간에게 아무리 힘을 써도 악의 그 권세는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넘볼 수 없다, 그런 뜻일 겁니다. 또 다른 고민은 하나님이 악령을 인간에게 버리신다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이 괘씸해가지고 사울을 괴롭히려고 악령을 일부러 보내셨다는 뜻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멈추면 똑같은 비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 성령을 받았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나 같은 게 무슨 내같이 실력 없는 어떻게 왕이 되냐고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영적인 자기 관리에 실패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성령이 떠나버린 공허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악령으로 고통받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그 옛날 사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상황일까요? 어느 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일까요?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봅니다. 사울의 비극은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지나간 한 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보아왔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긴장하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 사람이라도 여호와 영이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은 떠나버릴 없는데 자기 혼자 자기 고집에 자기 의에 막 날뛰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면 악령으로 고통받던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에게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람에게까지 평안을 주는, 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걸 찾아보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사람 됨됨이가 그 인격이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때가 됐을 때 그 인정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남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골 베들레헴의 소년 목동에 불과했지만 다윗의 탁월한 인품과 영성은 사람들 눈에 높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지어 그에 대한 소문이 왕궁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윗에 대해서 주위의 평가가 어땠는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는 무용과 용기가 있는 자였습니다.
가축을 해치려는 사자나 곰을 맞서서 도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섰던 일들이 아마 근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윗은 구변이 있는 자였습니다. 구변이 있다는 히브리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뜻이고, 말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하긴 하는데 잘 안 하는데 하면 아주 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매사에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가지는 많은 유산 중에 구변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가람 단임 장로교 교인들은 구변이 있는 자가 됩시다.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일단 하면 현명하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매사에 분별력 있는 구변이 있는 자. 이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평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는지를 그 한마디가 보여줍니다. 게다가 다윗은 얼굴도 잘생겼대요. 미남이었대요. 그 꼭 쟤처럼 생겼다 그러면 또 목사가 지자랑한다 그러고 또 욕하겠죠. 한마디로 다윗은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주변에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입니다.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그 뾰족한 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인품과 신앙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아무리 시골 구석에 갖다 놔도 덧보인다는 뜻이에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낭중지추의 고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깡촌이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지만 그의 탁월한 영성과 인격은 자연스럽게 뛰어나와가지고 드러나와서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목동 다윗이 당대의 대단한 학자들보다도 높은 인품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어른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학문에 통달한 사람 없었겠냐고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시골 구석에 목동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름지기 신앙의 참된 가치는 이웃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한들 이웃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면 그 신앙에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이웃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됩시다. 이 세카라멘트 땅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인 장로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 믿는 것도 좀 똑바로 잘 살아라. 그럼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 교인들은 뭔가 봐도 통이 크고 사람들이 마음이 넓고 좋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궁전에 불려간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받을 때 수금 타면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위 말 악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탁월한 인격과 영성을 본 사울이 마음이 너무 감동되고 흡족해가지고 그 악사인 다윗을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기를 다루던 악사에서 왕의 무기를 관리하는 부관으로 특급 승진한 겁니다. 고대시대에 왕의 무기를 드는 자는 군대 가운데서 가장 신임받는 정예군에서 임명되는 고위직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 품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품이 있게 믿읍시다. 좀 쪼잔하게 믿지 말고. 둘째로 무엇보다 다윗의 탁월한 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다윗이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언제나 하나님 인식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남들도 인정해 준 이 하나님 임재의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고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해봤고, 특히 지난 안식년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봤던 제 경험을 고백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웃이 알게 하십시오. 부디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건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는 자유를 느끼죠. 그러나 물고기가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물을 떠나면 죽은 목숨 아닙니까? 우리 영적 생명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잘나도,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실패하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치 기준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란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도 약점은 있었고 실수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시죠? 다윗이 엄청난 실수와 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강력한 다윗의 영적 무기는 바로 하나님 임재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비록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되풀이게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 임재의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록 한순간 내 삶이 아무리 비통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임재에 있는 그 의식에 산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살 뿐 아니라 악령으로 고통받는 내 이웃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이 하나님 임재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깨어있는 영성이 되셔서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끝없는 영성 훈련으로 남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임재의식은 한순간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었다가 비극적으로 인생 끝낸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올바른 영성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삶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영적 원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아차하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윗도 지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홀로 양을 치는 외로운 벌판에서 숱한 위험과 맞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은 양치기 시절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다윗이 양떼들 앞에 놓고 거기서 연설한 훈련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구빈이 좋은 자가 됐겠죠. 양치기 안에서 누구랑 대화를 해봤겠어요. 적막한 밤하늘 흐르는 은하수들과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자기 앞에 펼쳐진 푸른 목초지와 구름 위로 부는 바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 영성이 훈련된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남의 신앙 보지 말고 자신의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 오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영성 훈련 없이는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패배하면 작은 분노도 참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건 결국 분노와 억울함을 참는 능력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천성적으로 참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 많죠. 한국 사람 되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냄비를 팍 끌어올라가지고 전부 다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영성 훈련이 되면 저절로 참아집니다.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참아집니다. 참을 수 없는 자가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성 훈련의 결과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섭도록 느끼며 매일 매 순간을 삽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화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면 미리 내 감정적으로 대비는 할 수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 감정이 공격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본능이 움직여요. 본능만 남는다고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본능조차 하나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단한 영적 훈련에 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능조차도 하나님 영에 움직이는 사람. 운동선수들은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수십만 번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부대 배치하면 훈련 끝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니라고요. 제대하는 그날까지 훈련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져도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합니다. 이번에 DMZ에서
목함 지뢰에 터지는 사건 났을 때도 우리 군인들이 부상 입은 그 상황에서 훌륭한 반응을 보여줘가지고 뭐 대통령도 감동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의 결과예요. 운동선수 군인들만이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잠자는 영적 거인을 깨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 같은 대적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열망으로 계속 부르짖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자만이 세상에 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군대로 잘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영적 훈련으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악령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유쾌함을 줄 수 있는 꿈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꿈을 주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라의 왕이 악령으로 번민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겠어요. 왕이 지금 악령이 씌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더니 아마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가십거리였을 것입니다.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울 비난하고 욕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사울에 의해 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조차도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는 사울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팔복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 아닙니까? 우리 중에 고통받는 이웃이 있으면 그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꿈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야. 먼저 어려움 갖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려면요, 내게 적어도 상대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없으면 절대 긍휼히 못 여겨요. 내가 상대보다 더 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보다 더 넓은 마음이 있어야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년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었어요. 부디 소망합니다. 적어도 새카람 하는 장래의 모든 성도님들은 불쌍한 이웃들의 꿈을 주기 위해서 더 큰 믿음, 더 큰 용기,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함으로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힘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의 가사도 참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찬양으로 우리 얼마나 힘을 많이 얻습니까? 마치 군가처럼 우리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숙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찬양은 다윗이 하는데 옆에 있는 이웃이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고 다윗과 아무런 관계없던 사울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복받게 합시다. 세카라멘트 하는 장로교의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만 찬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찬양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양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대중 가수가 나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요, 자기가 어느 날 콘서트를 했는데 팬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대요. 줄거리 인적선 이런 겁니다. 아내가 죽어버린 50대 남자였는데 아내는 죽었지, 사업도 망해버리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래도 못 살겠다. 죽으려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뭘 제일 하고 싶은 거 보니까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가 이제 콘서트를 하니까 내 마지막으로 저 가수 콘서트는 가보고 노래나 듣고 죽자 이러고 콘서트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가수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노래 부르는 그 자세와 가사를 듣고 소위 말해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죽으면 안 되겠구나. 저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직 살아갈 용기를 가지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당신의 노래를 듣고 내가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서 이 글을 씁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여인과 가수도 간절히 노래를 부르니까 죽을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힘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가대뿐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절망으로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마디 말을 주의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꿈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과 모든 몸짓이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대단한 하나님 사람이었으나 잘못된 상황이나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 여호와 영이 떠나 악령으로 번뇌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 무서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참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죄 짓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지 않다가 성령이 떠나고 악령으로 고통받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는지, 얼마나 파괴되는지 옆에서 뼈저리게 본 그 경험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한 거예요.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겸손하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이 내게서 역사하는데 혼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까?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사울의 비극이 엄중한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울러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에게 대한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손뼉질하다가 내게서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만나거든 그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난 가운데 이웃들에게 꿈을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헬코리와 지옥불 반도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겨우 알게 됐습니다. 지옥 같은 코리아, 그래서 헬코리아입니다. 지옥불 가운데 있는 한반도, 그래서 지옥불 같은 한반도, 줄여서 지옥불 반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조국을 그렇게 부르냐고요.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조국을 지옥 같다고 부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뜻을 알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꽃이 되고 씨가 되었어. 지친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나의 찬양이 진주방울처럼 빛나고 나의 헌신이 짙은 밤하늘 흐르는 은하수처럼 이웃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드린 찬양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상쾌하게 하고 악령이 떠나게 했듯이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와 헌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름지기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고 하늘의 천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에 지금 누가 번뇌하고 있는지, 누가 지쳐서 쓰러졌는지, 쓰러진 그들을 비웃고 욕하며 다시 짓밟는 짓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잔인한 짓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아파서 힘든 사람 왜 발려 말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끝내 하나님 영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꿈을 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꿈을 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꿈을 이 지역 사회에 심는 교회가 됩시다.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도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비록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에게도 아직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꿈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부디 여러분 모두 세상에 꿈을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사울처럼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이 떠날 수도 있고 악령으로 번뇌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드리니 주여 저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 심령을 소성케 할 뿐 아니라 지금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 이웃의 영혼도 소성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가 종말하는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지금 내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없는지, 슬퍼하며 넘어진 자는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가서 사랑의 손길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꿈을 주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